잠언 31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고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고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아멘. 됐습니다. 아, 23절 우리가 못 읽었군요. 내가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남편은 그 땅에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꾀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31장은 잠언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잠언 전체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잠언 31장의 마지막 단락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31장의 실제적인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전해주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지요. 누굽니까? 현숙한 여인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본문 10절에서 22절까지 이 왕의 지혜로운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현숙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의 실제적인 뜻은 유능한, 뛰어난, 능력 있는 그런 뜻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현숙한 여인은 이 세상에 이처럼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그런 여성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내용이 남아 있는데 오늘 본문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을 끝으로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해설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데 잠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31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궁금하지요? 자,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여인에 관한 특징과 또 그 활약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선 해설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현숙한 여인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역임을 받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 모든 성도를 위하여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전해드릴 터이니 여러분들이 먼저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에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째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성장시키고
성공의 길로 이끕니다. 23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급된 성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각종 집회나 또 종교 행사가 열리곤 했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장이 서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이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로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남편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력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성에서 재판관 정도 되는 그런 유력한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사회든 어떤 단체든 집단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지위에 오르게 될 때는 그 개인이 가진 능력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배후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받는 장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현숙한 여인, 그의 아내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런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로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또 가정을 잘 건사하며 자녀들을 잘 양육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이 바깥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 직분자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는 가정의 머리가 되는, 또 아내의 머리가 되는 남성이 그 직분자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 직분자의 자격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 꼭 아내와 가정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한 아내를 두어야 하며 가정과 자녀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가장으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아내와 또 가정의 도움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교회의 직분은 남성에게 허락되는 것이지만 그 맡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내와 더불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직분자를 말할 때에 그 아내를 언급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는 남성도라고 하더라도 그의 아내가 그 성도가 직분자가 되기 합당한 그런 자리에 오르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조와 협조가 없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올해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교인 남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직분자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성도들의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직분자가 될 남성의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편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의 도움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아내를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남편이 다른 장로들과 더불어서 성문에 앉아서 장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예를 얻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그의 신실하고 현숙한 아내의 내조와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부모와 남편과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우리는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간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또 여러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지혜롭게 인내를 갖고 이끌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가족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과 성공은 절대로 혼자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주고 지지하는 돕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지혜롭고 성실하게 또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교회 구성원들은 참 그로 인해서 좋은 것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며 또 그로 인해서 큰 은혜와 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현숙한 아내 같은 성도가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현숙한 여인은 근면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능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긴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옷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는데 우리 이전에도 살펴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겉옷은 그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옷을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또 식솔들에게까지 손수 지어 입혔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옷감을 구입해다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도 품위 있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입었지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을 보면 어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참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는 옷감을 사다가 옷을 만들어 판매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지요. 본문에 띠로 만들어 상고에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옷에다가 띠를 부착해서 만들어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패셔너블하게 만들어서 구매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판다라고 하는 뜻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옷감을 띠로 한데 묶어서 판매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량의 옷을 판매하는 도매상 같은 그런 일도 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옷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수입을 창출할 만큼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텐데, 이것은 그녀가 단지 돈을 버는 수완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숙한 여인은 이런 점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 즉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숙한 여인은 왕 같은 자로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25절은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과 존귀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한 세트로 늘 언급되어지는 표현이지요. 주로 하나님이나 왕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22절에서 현숙한 여인이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세마포와 자색 옷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입고 있던 옷입니다. 이로 볼 때에 그녀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그녀가 실제로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진 것은 그가 입고 있는 옷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가 존귀해서입니다. 본문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부터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그녀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우아함과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후일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있어서의 미래를 염려하고 특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후일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품위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잃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넷째, 현숙한 여인은 말에 있어서도 왕 같은 제사장의 기품을 드러냅니다. 26절을 보세요. 이 여인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녀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아 입고 있는 왕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모습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죠. 말은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말을 마음의 얼굴이자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수준의 말을 사용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식과 살아가는 인격의 형성의 과정 등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들은 주로 어떤 것인가? 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관한 말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내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녀는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지혜와 인애의 법을 말했다 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인애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은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심지어는 안주인으로서 집안에 속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으로 자애롭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적인 일에만 그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그들을 위해서 하는 한 가지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로 가르치고 자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나 놀라운 탁월한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에 참으로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참으로 인자한 말을 전함으로 사람들은 그녀와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고 신뢰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존귀로 옷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말로도 늘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성경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고 학식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고 또 혹은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자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우겠습니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와 인애의 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녀는 지혜로 가르치고 자비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성과 영예를 얻을 만큼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7절부터 29절은 지금까지 언급한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27절은 현숙한 여인은 집안의 모든 일을 잘 보살피고 또 한치의 조금의 게으름도 없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녀의 모습을 증언해 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녀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증언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의 자녀들과 남편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과 인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누구에게 드러나겠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의 장소이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자신을 노출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정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존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장 가까이에 늘 함께 머무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겠는가? 바로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과 그의 남편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9절은 그들이 평소에 이 현숙한 여인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전해줍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현숙한 여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일어나서 살해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살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떻다는 거예요?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잘 일어나셨습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루가 너무나 복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녀들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먼저 찾아서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녀들은 현숙한 여인을 자신의 어머니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그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자녀들은 먼저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는 남편은 어떨까요?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은 이런 말을 건넵니다.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니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좀 문어체적인 표현인데요.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남편이 매일같이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세상에는 여러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그 중에 최고요, 으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사스러운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기분 맞추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 담아서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이쁘고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숙하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 중에 당신이 최고의 으뜸입니다. 라고 남편이 늘 아내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칭찬을 넘어서 예찬에 가까운 말이지요. 이런 말을 아내로부터 들어본 남편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 든 거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죠? 아마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서 이런 말을 한다면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참 그렇죠. 마음에 격하게 쌓아놨던 여러 가지 짐들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녹여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남성 중심의 옛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아내를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 같은 여성을 어머니와 아내로 두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특정한 어떤 사람들, 특히 여성들만을 위한 교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잠언의 마지막 문단이자 잠언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현숙한 여인은 무엇을 위한 비유인가? 이게 결론이에요. 무엇을 말하기 위한 비유의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잠언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관한 교훈은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느부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이 권면으로서 잠언 전체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여인을 만나야 하는가 하면 그 여인은 진주보다 더 존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숙한 아내를 찾고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현숙한 여인처럼 모든 것에서 완벽한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내를 맞이하려 하는데 평생에 동반자인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을 택하진 않겠지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고 또 이런 여인을 찾고자 애를 쓰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숙한 여인을 아내와 어머니로 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귀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현숙한 아내의 자식들은 그녀를 보고 날마다 경의를 표하고 그 남편은 날마다 그녀를 예찬합니다. 그런 것처럼 현숙한 여인 같은 완전 무결한 진리를, 지혜를 우리 곁에 두고 우리가 그 진리와 그 지혜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우리 곁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숙한 여인을 자신의 어머니요 아내로 두고 있는 그 가정 구성원들만큼이나 축복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숙한 아내를 여인으로 맞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얻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리한다면 현숙한 여인의 가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로 인하여 큰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생애 전체에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삶을 바라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언의 교훈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얻고 배우는 것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아내로 맞이하는 일과 같은 것이니 우리의 삶이 현숙한 여인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로 넘쳤던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이 참으로 복되고 기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